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의 귀한 진주가 길거리에 버려진 광고 전단지처럼 발로 밟히고 돌이킨 바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겪었던 불편함과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동일한 문제 원인으로 귀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아더 핑크는 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마치 유약하고 온화하며 그저 너그럽다는 성품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그것은 어떤 감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베푸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재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은 일반적인 서술로 시작하지 않고요. 대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감정보다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랑의 성격과 그 사랑의 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성경의 진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전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데요. 새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요한의 진술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두 진술이 가르치는 바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더 핑크가 논한 부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말씀을 계시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즉 장소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곳에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곳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가득하며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인간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에 따라서 또 생리적인 변화와 정욕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랑이 식을 수도 없고요. 또 인간의 어떤 모습에 따라 사랑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제약을 초월하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은 어둠에 반대되는 말이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가득했다. 죄와 사망, 사단의 활동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 어두움이며 이곳에는 언제나 죽음이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과 생명이 넘쳐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상징되는 죄와 죽음을 허용하는 형태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인식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이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든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이 계명은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죄성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사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굽힐 줄 모르는 건 사랑뿐입니다. 상대의 청원에 굴복하는 사랑은 불완전하고 빈약합니다. 굴복하는 사랑은 불순물이 섞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자신으로 상대를 정결하게 만들고야 마는 까닭입니다. 사랑에 변치 않는 목표는 상대가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랑스러움이 불완전하여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완전함에 이르고자 노력하되 그 자신도 사랑의 대상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힘씁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그러면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이다. 분량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저는 앞에 있는 3가지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말 좋으니까 교회에 비치된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말이다. 즉, 피조물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정하고 이끌어내며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나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감정은 제한적이며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의 목적을 두거나 종속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주권적인 결정과 의지에 따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한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작정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사랑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겠는가? 오직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그 피조물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영향을 받거나 변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도 변하게 할 수도 없다.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역하며 반란을 일으킬 죄인의 마음밖에는 없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전혀 없다. 저는 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위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변덕스럽고 죄악된 저에게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성품 또한 영원하다.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는 사랑 또한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것은 유한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며 경배하게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얼마나 놀라우며 힘이 되는 말씀인가.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게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 어디에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는지 그 원인을 기록한 구절은 없다. 이들은 한 부모에서 나왔으며 심지어 쌍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를 말하지 않고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왜인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야곱을 기뻐했기 때문에 더 사랑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주권적인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사랑은 피조물의 조건에 원인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모든 조건과 원인,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니
적용적인 부분을 잠시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적용 파트는 다른 분과 나누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덧붙이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있어서 사실인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야기된다. 왜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불평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붕괴하는가? 왜 나는 항상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가? 왜 나는 언제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냉랭해지고 굳어지고 불성실하게 내버려 두는가? 요한은 윤리적인 요점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썼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 즉 아내, 남편, 가족, 이웃,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얼마만이라도 배울 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을 깊이 숙고해보라. 그리하여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더 핑크의 글을 바로 인용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 두 가지 형태로 반응한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단순히 회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생각과 행동이다. 이 두 가지 행동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를 전혀 숨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네, 아더핑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필수적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거나 불의를 눈감아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해치는 것이다. 죄를 무관심하게 쳐다보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며 죄를 저주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인 문둥병자가 되는 일이다. 어떻게 모든 것에 선하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판타지 영화를 보면 우리는 좀비나 오크 같은 악을 상징하는 무리들이 영웅들에 의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박수를 치고 가슴을 쓸어내리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묵상하지 않고 그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노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쁘게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핑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고 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며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지요. 둘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셋째,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더핑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주 묵상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이미 예수에게 도망쳐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받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고 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4장 34절에서 35절을 써놓았는데요.
저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총명해지고 명철해지는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5절을 읽으며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